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참 바뀐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고 하면 오늘 오순절 설교를 한 베드로가 그렇고,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로 등장을 해서 용감한 복음 전파자로 우뚝 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도 바울로 바뀐 그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천교회에 올 때 백형기 목사님께서 그 당시 저를 농천교회 부목사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온양에 있었는데, 사실 저는 원래 시골 태생이고, 그리고 농촌에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도시에 가서 목회한다는 것은 제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사실 제가 도시교회에 가서 목회한다는 것, 또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제가 참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소심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농천교회에서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또 그 당시 백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교인이 돌아가시면 교회로 이렇게 시신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시신을 제가 염하는 것도 자신 없고, 또 시신을 자체를 3일 동안 교회에다 모시고 요즘이야 장례식장이 많아서 교회에서 장례를 거의 안 치르지만, 그 당시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제가 어쨌든 몇 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오게 되어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참 30년이 넘게 농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볼 때 참 나 자신이 많이 변했구나,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겁쟁이인 나를 용감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겁쟁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더불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마가의 다락방에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곳에 숨어 들어갔던,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입에서 지금 다락방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일어서서 외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기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제3시, 제6시, 제9시인데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저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저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베드로의 유명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많은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필이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외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 말씀,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엘서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도망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시몬이에요. 그런 시몬이 그야말로 반석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가 되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어서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다른 11사도와 더불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저들에게 이런 복음을, 이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6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가서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32절과 33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단지 점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여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꿈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은 성이나 혹은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말씀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아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이어야지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이다. 복음이 남자에게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복음이 자유인에게만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저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면 온 땅이 녹고 메말랐던 대지에서 새 수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어떤 논리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응?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이, 겁쟁이가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저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무슨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그런 역사를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이 자기들에게만 국한된 복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건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저 전북 김제에 가면 1908년도에 건축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에서 보는 금산교회 1908년도에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옛 모습이고요. 지금의 교회당은 새로 신축한 모습인데 이 교회는 저 옛 모습처럼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지요. 이 교회는 물론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 금산교회가 더 유명한 것은 사실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와진 인물 조덕삼 장로라는 분과 이자익 목사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당시 집안 대대로 유교를 믿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대단히 부유해서 김제 지방의 가장 그 김제 평야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말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히 부자였어요. 그러던 그가 말도 가지고 있고 쉬는 그런 그리고 말을 먹이는 그런 이 집에 이제 그 당시 호남 지방을 선교하던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전주를 오고 가면서 이 가정에 와서 이제
잠시 머물고 말도 먹이를 주고 쉬었다 가다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부부를 비롯해서 그의 머슴이었던 마부 이자익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마부 이자익은 조덕삼의 머슴이었어요. 그는 본래 남해, 지금 남해, 그 당시는 남해 섬입니다. 이 남해 섬에서 3살 때, 어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어서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17살 먹은 이자익이 이제 육지로 나와지게 됩니다. 육지에 나와서 이제 저 남해는 경상도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다가 결국은 조덕삼의 집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조덕삼의 집에 와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말들을 키우는 마방의 마부로 채용되어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주인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고 이 이자익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되고 또 영수까지 되었습니다. 교회가 차츰 성장해서 이제 한 50명쯤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장로 후보가 누구였느냐면 조덕삼이라는 영수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그 집에 마부로 있는 머슴으로 있는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었어요. 이 두 사람을 놓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김제의 유지이자 최고 갑부이며 교회를 지을 땅을 헌납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어요. 모든 교인들이 당황하여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앞으로 상전인 조덕삼의 머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머슴 이자익에게 이제는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투표가 끝나고 이자익이 장로에 뽑혔다고 하는 결과를 접하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진 거지요. 그때 조덕삼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사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온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이렇게 일했지만 교회에 와서는 그야말로 이자익 장로를 이 조덕삼 영수가 각듯이 떠받들어서 교회를 잘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교회사의 역사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목회자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자익 장로가 이제 매주마다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하면 조덕삼 장로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로 뽑혀서 이자익과 더불어서 장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후 자신의 집 마부 이자익을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장학금과 생활비 일체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역사에 보면 이 지금 이자익이라는 분이 그 교회 금산교회에 다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2대 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해서 목사로 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 우리 장로교회에서 3연임 총회장을 지낸 분이 바로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 혼자만의 힘이 아니겠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과거에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바뀌고 바울이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 배후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봐요. 바로 저는 조덕삼 장로는 바나바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한국교회사에 참 길이 빛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농천교회도 그런 교회를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저 금산교회 하면 어떤 건물이 아니라 정말 조덕삼과 이자익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기억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농천교회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올해 샘 모임이 시작돼요. 저는 샘 모임이야말로 이 예배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이 바로 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샘 모임을 매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주 갖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달에 한 번 샘 모임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올해 이제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 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만 샘 모임에 샘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모여서 우리 농천교회를 저 금산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그런 표어를 정했어요.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형편을 돌아보면서 함께 격려하고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농천교회가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농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